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똑똑히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전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한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주로 우리들의 입인 이 말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의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똑같네.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네. 이런 류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들의 삶이 끝이 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홍해가 막혀 우왕좌왕 아우성쳤지만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셔서 바다를 잘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또 조금 가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의 메뉴들을 먹었는데, 이런 것도 못 먹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은 괜히 이집트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어린 것들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원망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너희가 죽겠다고 한 너희 아이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소원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들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조심한 인물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결코 고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욥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의 일이 모두 다 술술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끔찍한 일들을 당했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으며 특히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골치 아픈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그러한 일까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억울함을 이 가장해서 이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이 법정에 섰을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고발당한 바울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변론하고 또한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기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더둘로의 고소에 따르면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결코 그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는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무엇보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문 날수가 이 열 이틀 12일밖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바울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며 다툰 적도 없었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누구를 선동한 적도 결코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일 뿐 세상의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선동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지만 그 이유를 빌미로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로마 제국에 지켜야 할 질서들을 어지럽히고 지키지 않았던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뿐이지 어떤 형태의 무력이나 완력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말로나 행동으로나 옮기고 표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비록 차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의 뒷부분에서 바울을 향한 두 번째 고소의 사연은요,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지만 이 바울의 변론에 따르면 그는 오로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그가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도록 힘쓰고 격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믿느냐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행함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쫓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양심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늘 우리의 양심 가운데 거리낌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더들로는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을 끝까지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주장 역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아진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며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둘로의 고소처럼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부활신앙을 믿고 전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지 성전을 결코 더럽히거나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을 결코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신중히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매일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날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부활의 소망을 진실되게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법정인 고소와 또한 여러 가지의 이 반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정확한 해답을 다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많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만이 구원받고 나 혼자만이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나 혼자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